이제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미국에 변호사 호리스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변호사의 아들, 4살 된 아이가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뒤에 시카고에 엄청난 큰 화재가 나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싸그리 불타버렸다는 사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가족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여행 가자, 유럽으로 여행 가자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함께 가려고 하다가 이 스패포드가 긴급한 업무가 있으니, 변호사니까 얼마나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일 처리하고 가겠다고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을 먼저 유럽행 배 여객선에 오르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기구한 인생이죠. 운명입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 여객선이 침몰하게 되었었습니다. 침몰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딸들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졌어요. 구사 일생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구조를 받아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 속에 있을 때에 너무나 이 스패포드는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가 스위스에서 정보가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았다라고 정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 대서양 배에 올라타고 유럽으로 출발하게 되어졌죠. 선장이 얘기합니다. 서문이 얘기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사고가 난 자리입니다. 침몰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스패포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 속에서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덤비죠. 그 음성은 바로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의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간 수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수냄 여인은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보내고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달을 합니다. 평안하냐? 아들도 평안하냐? 너도 평안하냐? 그럴 때에 수냄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스페포드가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샬롬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그 가운데 무릎 꿇고 앉으며 주님, 진정으로 주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바로 여러분이 아까 부른 413장의 찬송입니다. 413장 찬송 가사,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편안해. 여러분, 스페포드가 사랑하는 아들 잃고 사랑하는 딸들 잃고 그 어린 생명 몇 살입니까? 11살, 9살, 5살, 2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정도로 가장 사랑스러운 그 나이, 그 아이가 다 물속에 잠기고 있는 그 어미의 입장, 아비의 입장,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각각 처해 있는 환경은 달라도, 각각 처해 있는 여건은 달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친히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어보실 때에 예,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덤비죠. 룻기서는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돈과 도탄과 고통의 시대, 사회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혼란한 시대, 정치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혼란한 시대, 영적 신앙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고통과 혼란한 시대,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흉년까지 찾아왔으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그 나라에 있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을 수밖에 없죠. 떠나고 싶죠. 떠나고 싶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 그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다음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이
찾아왔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 엘리멜렉의 가족은 정동 고향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 있는 모압 지경으로 그들은 이사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정말로 이 나라가 살기 싫다. 살기 어렵다. 정말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정말 불행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엘리멜렉 가족은 사랑하는 부인 나오미와 또 두 아들과 함께 큰 희망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그들은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바로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떠났는데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울타리와 같은 남편, 정말로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잘 살고 싶었는데, 생존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일, 그것은 바로 울타리와 같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정이 불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가정이 정말로 어려움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왔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행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두 아들 장가를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남편 대신 두 아들을 의지하고 두 아들을 통해서 다시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두 아들을 장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뭔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가정, 기쁨을 넘쳐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겠습니까? 두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어졌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어느 여자랑 결혼을 시켰습니까? 바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것이죠. 다음 페이지. 결혼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왜? 결혼식은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가장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요 최고의 기쁨의 자리고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 압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나오미의 입장은 남편이 없어지고 이제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함께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우리 정말 즐겁게 살자, 우리 정말 기쁘게 살자,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 않았느냐? 큰아들에게도 가정을 이루게 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가정을 이루게 해서 이제 우리 다 극복하고 이렇게 모압지간 가져왔으니,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자 라고 했는데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한 1년쯤 지나면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고? 안 기다리셔요? 옆에 계신 분을 물어보세요. 결혼한 자녀 1년 지나면 뭐 기다리냐 물어보셔요. 뭐 기다린대요? 손주 기다리자. 손주. 1년이 지났는데 두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노력해라. 나오면 그러겠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더라. 3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더라. 4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더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웃음이 계속해서 있겠습니까?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도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즐거운 가정을 이루고 기쁜 가정을 이루고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그 가정이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생기지 않고 5년, 6년, 7년, 8년 지내보세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렇죠. 에이, 자녀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끼리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자녀가 없는데. 나오미 입장은 불안한 거예요. 나오미 입장은 불안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물어보기도 미안하지.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물어볼 수 있고, 그런데 5년, 7년, 8년 지나보세요.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눈치만 보지. 얘네들이 언제쯤 자식이, 얘네들이 언제쯤 아이가, 얘네들 언제쯤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 여호와의 귀하여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뀐다? 감상이 바뀌잖아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10년의 기간 동안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큰 기대를 가지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불행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 그러나 두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장가를 보냈는데 결국은 자식이 없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두 아들도 어떻게 되더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가정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까? 의지하고 살았던 나오미, 그나마 남편이 없으니 두 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의지하면서 두 아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있는 어느 날 두 아들의 죽음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어졌어요.
방패지. 무너졌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무너졌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 그냥 불행한 가정이겠습니까? 나오미 무엇이 무너졌겠습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비참한 이 무너진 이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불행한 가정을 뭐하고 있더라?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 이게 바로 나오미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누구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며느리들을 보면 알아요. 며느리들을 보면. 여러분, 며느리들 입장에서 보면 시자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시자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시자로 들어가면은 불안해요. 시자로 들어가면은 가슴이 팍 밑어요. 그게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 안 계셨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면은 보따리 쌉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보따리 쌀까 안 쌀까 물어보세요. 자식 없어요. 홀가분해요? 홀가분하지 않아요? 자식 없잖아요. 자식 없어요. 게다가 자식 없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얼마나 눈칫밥을 먹겠습니까? 눈칫밥.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자식이 없으면은 남편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아들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며느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다 아시네. 아니, 남편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편한테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요, 아들한테는 책임 안 물어. 다 며느리한테 네가 못났어. 네가 그러니 어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슴 아프죠. 10년 동안 정들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정들었지만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까? 보따리 싸들고 나가겠습니까? 이게 말씀 안 하셔요. 보따리 싸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가 당신 고향의 소리를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야,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회복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여기서 떠나서 이제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보따리를 쌉니다. 보따리를 싸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보따리 싸고 있어요? 며느리들도 보따리 싸고 있더라. 그래 너네도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가라. 그런데 보따리 싸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며느리가 따라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했다고 하는 증거입니까? 못했다는 증거입니까? 잘했다는 것이죠. 서로 보따리를 싸들었습니다.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따리 싸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잘했다 못했다. 옆에 계신 분들 물어보세요. 잘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물어보셔요. 잘했죠. 잘하니까 따라오지. 며느리한테 못하면 어떻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지. 따라오고 있는 이 두 며느리 권면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는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다.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도 너네는 젊잖냐. 너네는 기회가 있잖니. 내 나라로 돌아가라. 이건 책임의 피입니까? 아니면 정말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죠. 며느리의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나 따라오면 안 돼. 나 따라오면 평생 고생할 텐데 나 따라오지 말고 너네들 살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며느리를 눈물로 보내자. 그러면서 같이 울어요. 같이 울면서 떠나라, 가라고 할 때에 누가 갔어요? 오르반은 갔죠. 터키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같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소리 높여 울고 울며 정말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 정. 왜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끝까지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며느리들이 감동이 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따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냅니다. 가라. 너네들 위해서 가라. 고향으로 가라. 미래를 위하여 가라. 그렇게 가라 했을 때에 오르가는 같지만 룻은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면서 룻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당기지.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있죠. 나오미가 룻에게도 얘기하자. 네 동서도 갔잖냐? 너도 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며느리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힌 그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으면, 또 며느리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그 가정을 돌봤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불행한 가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죠. 단순히 먹을 것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 긴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덤비지.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서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소리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1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야밤 도주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우리가 살기 싫으니까 우리 떠난다 하고 얘기하고 나왔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 당당하게. 우리 이 나라 싫어. 우리는 먹고 살고 싶어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 떠날 거야. 정당성을 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정당. 우리도 지금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좀 힘들 때 우리나라에서 떠난 사람들 몰래 떠났습니까? 아니면 우리 떠난다고 광고하고 떠났습니까? 광고하고 떠났죠. 다들 광고하고 떠나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 이민 간 거잖아요. 다 이민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민 갔는데 쫄딱 망했어. 그냥 쫄딱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망했어요. 왜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고 싶어서 떠나는데 빈손으로 예루살렘에 가보셔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강하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나오미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당하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뭔가 당당하게 나갔다면 거기서 성공하고 돌아와야지. 성공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돌아와야죠. 근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루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시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리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떠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덤비죠. 뭐였더라? 피하. 무너진 마음에 무너진 마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당당하게 떠났는데 무너진 마음, 빈손으로 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하더라? 감수해야지, 감수. 왜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니까? 단지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비난을 감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나오미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로 살았다는 것은 또 어떤 자였습니까? 진심으로 가정을 사랑, 불행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비난을 감수하고 부끄러운 것도 감수하고 다 무너진 마음으로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비참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보드처럼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어보실 때에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 평안합니다. 그렇게 평안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